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8월 2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큐티인 책자 8월 27일 목요일 292쪽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와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와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남유다가 멸망할 무렵 나라 안도 나라 밖의 상황도 어지러웠습니다. 나라 밖은 세계 정세가 뒤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었습니다. 유다의 위로는 바벨론이 그들의 위협적인 존재로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고 아래에는 애굽이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로 그들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 둘 나라의 사이에 끼인 유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나라의 안으로는 오랫동안 두 나라의 조공을 바치고
또한 빈부격차가 심해진 상황이어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또한 그 지금을 다스리고 있던 여호와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여호와김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돌보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포악을 일삼는 왕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김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애굽을 선택하고 3년 동안 조공을 바쳤던 바벨론을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의 대세는 바벨론이었고 그들의 화를 잠잠히 낮춰서 그들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김의 정치적 계산에는 우리가 그동안 애굽을 도와주었으니 이번에는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김의 잘못된 판단이었고 오산이었습니다. 여호와김이 이러한 중대한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거나 에리메야 선지자를 찾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순전히 인간적으로 또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외교적인 능력과 처세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앞선 선조들을 다윗과 히스기야가 어려운 상황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던 것을 그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김 같은 상황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애굽이냐 아니면 바벨론이냐 같은 정치적 큰 결정이 아니더라도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 결정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나요? 중대한 결정 앞에서 결국은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과 유행을 따르진 않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소해 보이는 결정은 우리는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대충 결정해 버리고 맙니다. 지금 이러한 결정이 지금은 당장은 좋아 보이거나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당장 상황에 따른 근시안적 결정은 나중에 후회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소해 보이거나 또한 중대한 결정 앞에서 어떠한 문제의 결정 앞에서 잠시 멈춰 서야 합니다. 조금은 더디고 또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함으로 참되고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호와김이 바벨론이냐 아니면 애굽이냐 같은 두 나라의 사이에서 저울질하느라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즉흥적으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된 것은 4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 선조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임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앞선 열왕기하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명령과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므낫세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도 함께 왕을 따라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결국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떠돌아다니는 유리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와 긍휼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은 죄악이 그 관용을 넘어설 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 또한 우리는 뒷이어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나의 삶과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의 결과가 죄로 인한 습관의 결과가 아닌지, 또한 어려움이 있다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싶으신 건 아닌지 말입니다. 죄된 습관을 계속 놔두면 므낫세와 여호아스와 여호아김과 또 여호아긴 이렇게 죄가 계속해서 공동체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나의 조그만한 죄의 습관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나의 죄된 습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면 그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마음과 결단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그 마음을 주셨다면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물된 동산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선택과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죄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죄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왕기를 살펴보면서 열왕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자의 길에 가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가 승리함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태풍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과 최선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